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순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53장이죠.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너무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누가 이 말씀을 받게 되느냐? 에티오피아 내시가 저 에티오피아 땅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이렇게 마차를 타고 올라왔다가 이제 또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그렇게 내려가는 길에서도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모범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한 그 모범적인 얘기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시간에는 그거 다 이렇게 빼고요. 여하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막 상을 둘러 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장사치들을 몰아내시고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고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그러나 그 성전에 시므온과 안나 같은 이렇게 노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셨고, 또 오늘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에티오피아 먼 나라에서 에티오피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찾아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참 예배자를 두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을 보실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땅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의로운 사람을 찾을 수 없고 모두가 다 배신자들 뿐이고 악인들 뿐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만 믿고 진실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때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진실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들과 이 말씀을 전하는 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전부 다 위선자들만 보이고 전부 다 형식적 신자들, 거짓된 신자들, 이런 사람들만 가득해서 낙심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참된 의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또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솔로몬을 에티오피아 저 멀고 먼 땅에서부터 이렇게 찾아왔던 그 여왕이 있었죠. 그런 여왕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다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노래하기를 내가 1천 남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은 찾아냈는데 여자들은 1,000명 가운데서도 한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 말씀했는데, 자기에게 아내라고 하는 게 1,000명이나 있었는데 자기 아내들 가운데 다 봐야 진짜는 하나도 없었더라 하는 얘기가 아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솔로몬
다윗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도 쓸만한 아들은 솔로몬 하나밖에 없었던 거고, 솔로몬이 낳은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자 1000명 속에서 나왔다고 하면은 아마 적어도 1000명은 더 나왔을 수가 있죠. 이렇게 많은 아들, 딸들 속에서도 솔로몬이 볼 때에 정말 참된 신앙의 사람을 찾기는 너무나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르호보암은 되자마자부터 벌써 아버지의 뜻을 내버리고 이렇게 나라를 나락으로 끌고 들어가고, 나라가 그래서 당장에 두 쪽이 나버려서 남쪽 나라, 북쪽 나라, 이 두 나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의인들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인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들을 만나보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고 더욱 새로워져야지만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둘째 이유는 오늘날 예수님이 오셨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복음이 온 세계를 둘러덮고 있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탄생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상하게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그 유태인들이 제일 읽기를 꺼려하고 이렇게 싫어하는 게 이 이사야 53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읽으면 자기네들한테 찔리니까. 그래서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빨리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찔리는데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꾸 피해요. 이것이 아담이나 마찬가지죠.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른 뛰쳐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동산 나무 사이에 가서 숨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너와 나의 생생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이에요. 유태인들도 이 상태에서 전혀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겉보기에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잘 믿는 척하고 자기들이 제일 훌륭한 것처럼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만나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자꾸 피하여 도망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성경, 모든 구약 성경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이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종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느냐? 그래서 첫째로 나타나는 것은 외모상으로 볼 때에도 예수님이 대수롭지 않게 생겼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성화를 그리라고 하면은 많은 그 인류 화가들이, 세계적인 화가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로 예수님을 묘사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어떤 모양으로 오셨겠느냐, 어떤 얼굴을 가지고 오셨겠느냐, 어떤 체격을 가지고 오셨겠느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미루어 본다면은 예수님은 참 사람들한테 볼 때 눈에 번쩍 띄고, 야, 이분 참 멋지다, 이분 훌륭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것도 제 추측인 겁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저랬는지는 단정할 수가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도 하나도 없고 물론 사진 같은 건 옛날에는 없으니까 누구 하나가 초상화라도 그려놓을 법도 한데 그런 것도 그려놨는지 안 그려놓았는지는 몰라도 그런 거 다 없애고 하나님이 안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초상화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는 겉모양으로 예수님의 얼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예수님의 체격이 얼마냐, 키가 얼마나 컸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논하지를 말고 그건 육신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을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는 4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예수님을 이해해 나가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선 외모상으로 볼 때에 별로 볼품이 없는 분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얕잡아 보고 이런 짓을 하기를 잘한다. 예수님이 어느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까? 하버드를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다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시에 높은 지위, 벼슬을 하기를 했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것도 예수님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만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얕잡아 보게 되고 또 그의 집안도 별 볼일 없는 집안이잖아요.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나마도 아버지는 또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시면서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면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볼 때에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람을 보되 외모로 취하지 마라.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겉만 보고서 사람을 보지 말고 진짜로 보는 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가다듬고 나의 신앙 태도를 새롭게 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이제 외모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것도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둘째는 이분은 멸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욕심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가신 그 생활은 전혀 다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멸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누굴 멸시합니까? 못된 짓 하는 사람, 나쁜 짓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멸시하고 저게 사람이냐, 짐승 같은 놈이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책망을 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오히려 멸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멸시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는 답은 뻔한 거죠.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멸시받으시는 거는 예나 이제나 똑같아요. 지금도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중국에서 보면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막 깨부수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이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을 멸시하고 이렇게 박해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서 새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섬기고 이 세상에서도 누구를 존경해야 되느냐?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런데 실상 세상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잘 안 섬기는 사람이 잘 섬기는 사람인 척하고 살고 정말 예수님 잘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지를 않아서 가난하게 살고 건강의 복도 안 주셔서 몸도 약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가난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제일 첫째로 말씀하신 복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다고 하는 걸로 해서 낙심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생활을 잘 이루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병들고 그리고 집안도 안 좋고 이건 다 겉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나가시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거를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지 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좀 있고 권세 있고 세상적으로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형식적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있는 그 중에 첫째 장에 26절부터 보면 1장 마지막 부분이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멸시받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그것이 나를 천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욱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다. 예수님이 간고를 얼마나 많이 겪으셨는지는 우리는 복음서를 보아서 아는 그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서에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예수님의 실제 삶이
나타난 것은 사실상 이제 30세 된 공생애에 들어가신 후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전에 30년 동안의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껏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었다. 그랬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려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찾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조금 나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또는 30세 되시기까지의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은 그 30년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이다. 공생에 들어간 다음에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을 찾아다니시고, 또는 산기도를 한다든지 밤새워 기도하신다든지 이런 생활을 많이 하셨을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겪었다는 말은 고난을 많이 당하셨단 말이죠. 공생애에만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도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당하셨다. 그런데 그 고난 당하신 일의 내용을 우리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찾지 못하니까는 잘 모르는 것뿐이지, 실상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질고를 아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질고를 아는 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질고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란 말이죠. 질병의 고통, 이거를 질고라고 그래요. 병을 앓는 고통, 이거를 질고라고 얘기하는데, 질고를 아는 자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렇게 아는 자다 그렇게만 번역을 해놓으면 이 의미가 우리에게 확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는 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성경에 헬라어에도 그렇고 히브리어에도 그렇고 안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단어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 안다고 하는 이 말은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다, 뭐 이런 거, 옛날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옛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뭐 그렇게 해서 지식적으로 조금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안다고 하는 거는 체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하기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항의 쪼르다가 물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 결혼 관계, 그래가지고 서로 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말은 확실한 체험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질고를 안다 하는 말을 영어로 acquainted with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번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른 단어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다 그랬지만, 예루살렘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중학교 다니면서 acquainted with라고 하는 말을 배울 때에 이 말은 체험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서로 사귄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의 깊은 속까지도 내가 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고를 아는 자라, 이거는 예수님이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병은 어떻게 아프고 저런 병은 어떻게 아프고 이런 고통들을 다
당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번역도 개정판 만들고 그러면서 그 학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아무래도 의미가 안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제대로 뜻이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이 다 나서서 벌벌 뛰면서 예수님이 병을 앓았다는 소리가 말이나 되느냐,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어떻게 자기가 병을 앓고 있었겠느냐 하고 이렇게 항의를 하고 절대로 못 고친다 이래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아는 자라 그냥 이러고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세요. 그러면 그 내 짐을 짊어지시면 주님이 힘이 듭니까? 힘이 안 듭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고 가던 짐을 저 사람에게 옮겨주면 저 사람이 내 짐을 대신 받아가지고 지고 갈 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줬더니 얼마나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그거를 치고 이렇게 가긴 했지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구레네 시몬에게 지워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아니다, 이건 내가 지고 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고 끝까지 지고 가셨다 뭐 이렇게도 설명하고 하는데, 구레네 시몬에게 이 예수님의 짐을 지워주셨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구레네 시몬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비척거리면서 힘들게 갔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짐. 그래, 구레네 시몬의 죄, 그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지고 가셨다. 나의 병짐도 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짊어지고 가셨다.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길 가기가 쉽습니다. 마귀란 놈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 발걸음을 자꾸 잘못된 길로 가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고난의 길을 잘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짐도 병짐도 우리 삶의 고난한 짐도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런데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짐이 없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큰 짐은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도 조그만 거 부스러기 조금 맡겨 놓으셨어요. 너도 이거를 지고 와라. 그래야 너도 이게 무엇인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제가 구레네 시몬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조그마한 짐을 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짐이 무겁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멸시를 많이 받으셨대요.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인간들의 해석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해석과 반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지고 가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거기에다 대고 내 짐을 예수님께 맡겨서 지워드려 놓고선도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하,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생하는 거를 보니까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로구나. 내가 죄 지은 사람이라는 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없이 여기는 이런 악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내가 이런 악한 놈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자신을 더욱 새롭게 살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함께 진실한 헌신의 시간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짐을 다 맡겨놓고 아주 편안하게 살려고만 생각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괴로움을 당할 때에 나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묵묵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아줍니까?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괴로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억울함,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이라야 진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고 예수님을 더욱 괴롭게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란 놈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 속삭이고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마귀의 그 속이는 말을 듣고서는 얼씨구나 좋다, 나는 구원 받았다, 뭐 이러면서 좋아서 춤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우리가 정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계속 나타나죠. 근데 전부가 이렇게 고난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죠. 진리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악인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수님을 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정죄하고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멸시천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시 읽어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로구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지워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찔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 바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